심판에 대해서요.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구절 그대로 하면 마지막 날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완료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심판 받을 것이라가 아니잖아요. 원어도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한다, 심판할 것이 이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당면한 문제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실적인 일이라는 이거예요. 원어를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케크리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형 크리노.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크리노, 판단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 정죄하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말로는요. 판단, 비판 같은 거예요. 영어로 하게 되면 has been judged. 현재 완료입니다. 심판이라는 동작이 지금 끝났다는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 지금 심판 받았다. 이미 받았다. 미래 일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흔히들 심판하면 미래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의 차원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말이에요. 흔히들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동등한 3차원의 존재인 줄 안다고. 하위 차원의 존재는요, 결코 상위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년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위 차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식은 조금 낮으니까 땅만 보고 다녀요. 어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요. 말해줘도 몰라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몇 차원 존재입니까? 3차원. 공간 인식하니까요.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시간을 포함하면 4차원이 돼버려요. 시공간이라는 타임스페이스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에다가 시간을 인식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극복하지 못해요.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튼 인식을 해요. 근데 왜? 한 사람이 만나려면 4가지 좌표가 필요합니다. X, Y, Z, T. T가 시간이거든. 너 언제 아무 날 몇 시에 월정께서 만나자 그러면 몇 시가 꼭 들어가야 해요. 이 시간이 어긋나 버리면 3차원이 다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참 재밌습니다. 1차원이든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모든 차원에 붙어서 그 차원을 한 단계 더 높게 생각하게 해줘요. 1차원에도 붙고 2차원에도 붙습니다. 3차원에도 붙어 추가 차원을 이뤄요. 공간은 3차원이지만은 시공간이라면 아무튼 4개의 차원인 셈이지요. 시간을 뺏고 공간만 놓고 보면 우리는 3차원 존재입니다. 모든 차원의 존재는요, 마이너스 1차원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2차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평면으로 본다 이거예요. 입체 아닙니다. 뇌가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넓적하지요? 어떻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제 더 극적인 거 보여줄게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내가 평면을 일단 스캐닝해서 공간을 구성해서 3차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원은 자기가 속한 존재 마이너스 1차원을 인식해요. 근데 영리하게도 구성을 해요. 여기 뭐 1차원 존재가 있다 그럽시다. 이게 1차원 존재가 이 선분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이 1차원 존재가 왔다 갔다 1차원 존재가 선분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1차원 존재가 이 선분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1차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스캔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2차원이라 알 뿐이지 실제는 1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2차원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조합해서 2차원인 걸 하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봤거든. 뒤도 가서 보고. 자, 여기 시간 개념이 필요한데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잉크젯 프린터는 제 HP 쓰는데 1차원이에요. 선을 가지고 면을 만들잖아. 잉크젯 프린터가 처음부터 도장처럼 찍지 않아요. 이게 면으로 나타나죠. 입체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적층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2차원 마이너스 1차원을 가지고 평면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평면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차원에서 시간을 더하면요, 상위 차원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재밌지요? 우리 기독 신앙이 이래서 위대해요. 불교는 이거 설명 못 합니다. 불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고타마 시타트라 그 합리적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에 대한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처님을 저도 좋아해요. 개미가 1차원 존재라 그럽시다. 이건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같지는 않지만 선을 따라 쭉 가는데 메뚜기가 펄쩍 뛰어와요. 메뚜기 또 금방 없어져 버려. 또 뛰어와요. 그러니까 붙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금방 왔다가 금방 없어졌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계시다가 차원이 이미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차원 존재입니까? 4차원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더 훨씬 높은 차원일 거라 얘기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순서적으로 생각해 놓고 자기들이 안 따먹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창조론이란 게 원래 뻥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진화가 창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을까? 우주로 올라가셨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적어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보다 높은 차원이다 이 말이죠. 그게 우라노스, 하늘의 개념입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의 생존 범위에서 메뚜기가 나타났다 사라진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요. 왜 하나님을 말은 그냥 하나님 높인다 그래놓고 자기 인식에 테두리에 가둬놓고 세상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요, 시간 개념입니다. 불교는 인과관계를 따지지요. 모든 사건이 원인에 따른 결과 문제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인식으로 일직선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앞선 과거는 뭐예요? 전생. 미래보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다음의 생은 뭐예요? 내생. 확장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거시세계가 미시세계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결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원인이 과거 어느 시점에 몫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은 전생, 그걸 까르마라 그래요. 오늘날 과학은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인공위성 GPS 보정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은 이를 반영해서 오차를 보정한 겁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중력이 엄청 큰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시간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래 빛은 우리가 볼 때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지만은 빛으로 가면은 나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노화를 겪어요. 몸이 노화를 겪는 거죠.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탓에 시간을 일직선으로 생각하는 개념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인과의 원리는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을 때는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 초만 더 높여보면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일정한 건 뭡니까? 빛입니다. 근데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해서. 창세기 1장 3절. 일정한 건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성경은 처음부터 빛을 말해요. 영원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원인과 결과라는 시간적 상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넘어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아요. 감추인 의미로만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를 토대로 과거와 미래조차도 함축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어찌 살고 있을까요? 세상 임금 어찌 살고 있을까요? 우리 형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요. 건강관리도 잘 받으니까 아플 것도 없을 것이고.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부족한 그분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가 해야.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병든 줄 모르면 의원이 필요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머물겠다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키는 작지. 사람들의 눈은 있지 않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너 집에 딱 다른 사람 놔두고 그러니까 이거 돈은 있어요. 돈은 세리장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에게 딱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나거든. 여러분에게 필요는 뭐냐? 여러분의 결핍으로 예수님께서는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옵소서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성공하기도 좋은데, 성공이라고 한 거 좋은데 예수님 방식이어야 해요. 내가 방식을 다 정해놓고 도장만 찍으시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내 상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는요. 구원이란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이 세상 임금 필요하지 않아요. 진시황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소유에 대한 고통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못 가져서 고통스러워. 스마트폰 사고 싶은데 신용사 돈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지요. 그럼 다른 것은 고통은 뭘까요? 다 가져버려서 가질 게 없어서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다음에 뭘까요? 뻥 하는 거예요. 뻥. 마약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기 땅콩네 집안처럼 성질이 나갖고 고래고래 우리가 볼 때 성질 낼 일도 아니라 권태. 권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시는 가장 나쁜 단계예요. 지옥이지요. 좋은 걸 좋은 줄은 몰라.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는요, 결핍의 고통을 느끼고 결핍을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가져서 고통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다면 어느가 복이냐? 세상 임금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가지고 싶은 걸 작은 것도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왔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가정도 깨지고요. 좌절하고 그때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때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은 그럽니다. 지금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니까 그의 실패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또 지금 이 꼴 이 모습이 미래 어느 시점에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모습이 과거나 미래나 다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 하는 시점은요, 칼날처럼 좁은 지금에만 삽니다. 과거에 살지 않아요. 그랬을 뿐이에요. 미래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다 더 소중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해야 돼요? 문목사 설교 열심히 들어야 해요. 무조건 아멘하는 소리도 아니고 동감하면 아멘, 아니면 꾹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심판은 끝난 겁니다. 현재 완료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미래 모습입니다. 지금을 대하는 태도가 미래 자신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알고 보면요, 미래는요, 지금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쓰실 경우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사람 누가 써요? 사도 바울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 방향만 싹 틀어주신 거예요. 그가 신에 대한 열심이 없었으면 한사코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 잡으러 다니고 했겠어요? 지금이 미래예요. 이걸 깨달으면 지금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요. 우리에게 내일도 하나님께는 지금 일입니다. 우리 의식의 진실, 그 진리를 향한 향상성만이 우리의 참다운 가치를 담보합니다.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권력을 바탕으로 부와 기와 영화를 누립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세상 임금이나 부자나 같은 개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보세요. 그에게 예수님께 들어서실 틈이 뭐가 있어요? 그는 부족하다 싶은 것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몰라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부족해야 합니다. 결핍이에요. 결핍은 단지 채우면 그만이에요. 보통 사람은 결핍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핍을 고통으로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동화책 보면 입 빠진 동그라미 얘기 있잖아요. 입 빠진 동그라미가 자기 짝 찾으러 많이 갔는데 꼭 맞는 짝을 찾으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동화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그게 에너지고 동력이고, 나는 이 부족을 뭘로 메꿀까? 하나씩 메꿔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인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현실적인 필요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별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뭐 도적질을 하셨습니까? 나쁜 짓을 하셨습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데 이래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일만 있고 불편을 느끼고 배척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창기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가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세리나 창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좀 있더라도 내 부족한 부분을 그분으로 인해서 채울 수만 있다면 저는 그쪽을 가겠어요. 내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필요한 존재로 느끼느냐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그저 불편한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이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마르티아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마태도 똑같은 말 합니다. 9장 13절에서요. 세상 임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업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어떤 선생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뜻밖에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 어찌 알고 그렇게 하라 하셨는지 그물이 찢기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생각,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잘못 산 인생입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필요로 한 상황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 비율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저기 그 캘리포니아도 불나고 어디도 불나고 산소가 많이 없어졌을 텐데 산소 농도 맞춰달라고 철야기도 하신 분. 산소 5분만 없어도 죽어요. 근데 왜 그거 기도 안 하죠?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산소처럼 예수님은 산소와 같은 분일지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산지대에 가서 산소 부족으로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산소 캔을 들고 갖고 마시고 고산증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을 맛일 거예요. 그때는 기도할 겁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범주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죄의 하마리티아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로 가는 상태를 말하는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의 복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거예요. 세리나 창기는요, 무엇이 부족해요? 내놓으라 할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과 뭐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괜히 미안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필요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인 이상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느껴야 하는 상황이 인생이에요. 온전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온전함에 비추어 자신의 상태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 베드로가 적어도 이것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 말이에요. 세상 임금 다 가졌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뭐가 부족하겠느냐. 스스로 온전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은 온전함을 추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 말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로스에서 온 말인데 텔로스는 끝, 마지막, 목적, 영어로 퍼펙트,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자면 참 곤란하다. 이것은 오히려 고통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삼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 이거죠.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찾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다 싶으면 그만두는 게 낫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적어도 목사로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대통령이니까 무엇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감옥에 있어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순간 심판은 끝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감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을 오른쪽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심판할 거예요. 이걸 알면은 세상을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악을 보세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찔러요. 참 우리 신앙을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슨 조로아스터교 신앙인 줄 알아요. 선신과 악신이 대결해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뭐 이쪽이 똑같다는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거의 우화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나쁜 놈들 보세요. 서로가 찌르고 고발해가지고 사건이 드러나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이다스 왕 이야기에서 미다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알죠 얘기? 뭐든 되면 황금으로 변하는 임금.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주전 700년경 델포이 신전에서 제물을 바친 프리지아 왕이라 했는데
근데 실제 인물은 아니고 신화입니다. 마이다스는 소아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양부 실레노스를 극진하게 대접한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을 이루는 자유이용권을 하나 받았어요. 이걸 어디다 쓸까? 여러분은 어디다 쓰겠어요? 이걸. 그래서 마이다스 왕은 한 번으로 다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결정했느냐? 예, 했습니다. 그럼 뭘 했으면 좋겠냐? 저는 제가 손대는 건 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디오니소스가 그래도 괜찮겠냐? 괜찮다고. 성으로 돌아왔어요. 사과를 딱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어요. 나뭇가지도 황금, 성전이란다. 왕궁 기둥도 황금. 한참 황금으로 만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시종이 식사를 가져오너라 했죠. 그릇이 황금으로 변했어요. 음식도 황금으로 변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가정시험 뭘 먹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뭘 먹으라는 것이냐? 짜증을 하고 시종이 손이 닿는 것이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때 아바마마 하고 공주가 달려고 아이고 내 딸 했는데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그제서야 뭘 잘못했는지, 왜 그래도 괜찮겠냐고 디오니소스가 재차 물었는지.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어요. 돌려달라.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알려준 대로 강에 가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허탕 친 거지요. 인간의 욕망은 이런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해요.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겁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하버드에 연구가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느끼냐. 하버드에서 이렇게 했어요. 파란 공과 보라색 공을 줄줄 색깔 변형을 놔뒀어요. 그럼 이쪽이 행복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요것 하나씩 슬그머슬그머 빼봤어요. 그랬더니 보라색 공을 드디어 파란색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보통의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은 뭐냐? 서열이에요. 아무리 케이크가 커도 내게 돌아올 양이 적다 싶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과거 여느 때보다 이렇게 행복한 시대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없고, 지금 젊은이들 행복하다고, 불행하다고 흑수전이 뭐니 하잖아요. 그 분위기는 이해를 하지만은, 물론 과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지금은. 그게 뭐예요? 파이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올 것이 얼마나 크냐예요. 뭐, 부탄 공화국이 뭐 행복지수 어쨌다고 해도 아무도 부탄에 가서 살라고 안 해. 네팔 사람 행복하다고 말만 했었지, 자기는 거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건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해가 이 수준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신다면은 마이다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지난 시간에 앞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따른 정의 결국 자기입니다. 판단의 기준인 자기는 옳으냐 이겁니다. 인생에서 다른 만인 자기 때문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이래서입니다. 세상 임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는 우리와 달리 가질 것을 다 가졌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당장은 조금 불편은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고통으로 느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힘든 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힘들게 살게 했잖아요. 목사인 저로서도 여러분은 열심히 해도 신경 쓸 게 참 많습니다. 마을의 불편함을 본연에 끼친 일은 없는지, 누군가를 혹시 뭐 한 건 없는지, 시설은 어떻게 있단 말이에요. 3일 지나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일 가니까. 근데 이런 고통은
근데 이런 게 없었다면 그 행복을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위해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약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냥 지금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했어요. 너희 구한 것을 1:1로 들어주신다. 목록 정하고 1번 2번 다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이건 좀 이따 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보호자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사실을 구체화해서 인식시켜 주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어제 잠언 3장 6절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인정하다 야다입니다. 기노스코입니다. 신약성경을 하면 깊고 뜨거운 관계를 말합니다. 완전한 일체감이에요. 영생은요 하나님 안에 풍덩 드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꼭 맞는 표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하면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설명한다라기보다 일본이라는 한 덩어리 캐릭터가 있잖아요. 또 그래놓고 일본의 뭐 아베라든가 누구라든가 하면 그 개인의 캐릭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그들도 역시 그럴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딱 그 개체 하나 둘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의식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생은 이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야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하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의 원뜻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따라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인정하다는 것은 야다입니다. 알다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다른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삶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목사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을 살아라는 거예요. 계획은 하되 지금을 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려는 것이지? 지켜봐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치적으로 안 맞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셨구나. 사실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의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요. 지금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